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외웠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 이름이 별명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랑에 대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확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요.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론 내가 예기치 못한 길을 가게 되고요,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기치 못한 그 환경으로 인도해서 잘 넘겨갔던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주님의 약속을 주님 우리에게 이행하지 않은 때가 없고, 지난날 돌아보면 더더욱이나 어때요? 주님이 우리 인도한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날지라도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기면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발에 빛이요 등이시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음침한 골짜기, 삼의 골짜기가 할지라도 해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비켜가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에 놓고 한 주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합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는 이 기독교의 또한 우리가 기념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입성할 때 겸손하신 분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안장차마 이렇게 씌우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하시고, 자기들도 겉옷을 펴서 땅에 카페트 까는 것처럼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뿌렸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종려가 흔들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오신다고 환영했던 이 예식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 주 부활절이잖아요. 한 주 전이 종려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9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하셨던 일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그 마지막 밤에 잡히셔서,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사형 선고 받고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6시간 달렸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기까지의 한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건 우리가 좀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얘기지만,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일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제삿날을 이방인들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없었더라면, 저도 마치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예수 알고 난 다음에 예수가 없었더라면 어때요? 우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죽은 사람 정한이 치잖아요. 우리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도 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없었더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죽음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가 담담한 게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얘기를 많이 들어도 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의심 없이 우리가 다시 살 걸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죽음의 얘기 한 번만 하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미쳐버리죠. 왜냐하면 죽음 후에 그들이 가야 할 곳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미쳐버려요. 제가 성바라보면 지금은 청량리 아파트 세워졌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다 이제 장의사들이 다 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보면 예배실 그 장례 예식장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만 가서 시신을 보고 오잖아요. 옛날에는 염할 때부터 다 가서 봐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이제 마침 염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이가 있었는데 이 사이가 영정 사진을 들고 이제 그 앞에 서고 그리고 이제 염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염하면서 염 다 해놓고 관 열고 이제 거기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인데 제가 보기엔 뭐 거기 가족 중에 이방인도 많고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내게도 온다는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쉬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잔치자리보다는 초상집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잠언에 보면 잔치보다는 초상집이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만 일어나면 오직 목사는 이미 그분은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미 자기 운명은 갈라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 가 있고 안 믿는 자는 어때요? 지옥 가 있어요. 육체 나중에 흙덩어리 먼지 덩어리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자까지도 할 수 있으면 예배 다 참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죠. 전도 기회.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죽음 앞에 다 자기 죽음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렇게 자기 장모 늘 살아있을 때는 장모 사랑 많이 받고 뭐 씨암탉도 먹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장로가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영전제 다 염을 해놓고 염하는 가정도 봤지요. 그리고 얼굴만 남겨놓고 이제 있으니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방인들은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그냥 강하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 굳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그 영전을 다른 사람이 안고 그냥 부축해 가지고 나갔어. 그냥 죽음에 대한 그들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겐 얼마나 여러분 예수가 없었더라면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서 예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때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세상의 난리 구슬에도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함, 주님이 주신 평안함.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살렘인 것처럼 그들은 많은 외침받고 우리나라처럼 전쟁도 겪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가장 필요한 게 샬롬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서 첫 인사가 바로 샬롬이죠. 오늘 주님은 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종료까지 흔들고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해방할 날 D-Day 로마 성에서 건질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산나 했지만 주님은 어때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해방시킬 자유함을 주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날 이제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달렸는데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좌편 강도는 비방하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깨달지 못하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당신이 만일 선지자면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 되시는 당신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 내려오게 해달라. 마지막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도 깨달지 못하는
이 우리를 범하지요. 그러나 우편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42절에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43절에 가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여러분 우리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생각해서 이 말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편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사함 줄 걸 믿고 이 강도가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얻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지요.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를 믿고 천국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깨달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그 전에 한번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선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람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12년 4월 14일 날 이제 자그마치 4만 6천 톤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지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제 띄우고 이런 배는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빙산, 얼음 덩어리잖아요. 근데 선장이 생각하기를 저 정도 입에 가지면 치고 나간다고 생각해서 딜에 받았는데 타이타닉이 그냥 침몰하고 3,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순간, 그러니까 한순간이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하는 수많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순간에 한순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에 정말 안타까움과 또 좋은 일이 선택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료를 맞이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 설 것인데 그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앞에 서는 그날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뭐 같아요? 주 앞에 서는 날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예수 믿어야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최고 줄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는 날 최고의 선물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 앞에 설 것인데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선물하시기 바래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 눈물로 좀 기도하고 정말 애타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주 앞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 우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얘기하기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삶 순간에도 선택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할 기회가 올 때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도 기쁘고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만들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확인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 또 세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거, 이 여러 가지를 많이 있는데 이런 회개할 기회가 올 때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막을 내리고 우리를 오라고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할 기회가 올 때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3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악인이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 주님 기뻐한다는. 악인 하나, 우리는 보면 그러잖아. 악한 자가 배락을 맞아 죽든 뭐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악인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가 올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를 남의 죄만 보고 남의 죄만 지적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또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어때요? 내가 그런 문제하지 않겠는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보면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도록 외치라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주님 다 니느웨 성을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늘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렇고 그리고 대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받아가고 괴롭히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수도에 있는 니느웨 성을 주님 멸하겠다 하니까 요나에 가서 3일 동안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를, 아니 그냥 자기가 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기들 나라를 괴롭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앤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가서 선착장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니느웨 가려고 배를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이것도 주님의 뜻인지 모른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옳거니 하고 얼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 배 때문에 어때요? 다시스로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만 나잖아요. 이 한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잊어버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잖아요. 결국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잖아요. 제 뽑아가 던지기로 해서 날 던져라. 그렇게 나중에 자기 잘못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요, 나 하나 잘못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모든 인생이, 주변 사람들이 풍랑 만날 수 있거든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마침 큰 고기를 준비해서 그로 하여금 삼켰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뱃속에서 고백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나 이제 건져주시면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래로 많이 표현하는데 큰 고래가 물을 들어 마시니까 막 풀이 막 걸려 머리에. 그러니까 어때요? 내 머리에 막 풀이 막 걸립니다. 이러면서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쫓아내도 나 주의 성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급하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큰 고기를 토해냈어요. 니네 땅에서 그 땅에 토해냈어요. 가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안전할 수는 없고 하루 동안 가서 증거하고, 이제 이들이 어떡하나 보려고 3일 가라는데 하루만 증거했어요. 그리고 뒷동산에서 있는데 박농쿨이 착 자라서 그늘 망가주니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고기 뱃속에서 나왔겠다. 이래서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보는데, 니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박농쿨을 씹어가지고 그 벌레가 씹어서 이제 막 햇빛이 들어오니까 불평하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도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나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이 있는데 너는 저들이 다 죽기를 원하면서도 이 박농쿨, 네가 기르지 않은 이 박농쿨 때문에 어찌 네가 원망하냐고 책망하지.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가 올 때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 민족이나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먼저 앞장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이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이제 탕자의 비유가 돌아왔는데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마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한 사람 기뻐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탕자 형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탕자처럼 돌아오고 회개한 자를 기다려요. 근데 그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어때요? 늘 집에서 아버지 옆에 있다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게 천국에서 회개할 자 없는 아흔 암보다 나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회개케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 이름이 별같이 빛나고 여러 곳을 차지하게 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2000년 역사 보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위해 산 자들, 복음을 전하는데 힘쓴 자들, 평신도든 목회자이든 하나같이 주님을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요 복음 증거하는 데 힘을 써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그 전도 주간을 통해서 좀 얘기하겠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다든가 주님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른다든가 한 영혼이 얼마 중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게 구원이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이 있고 예수가 내 생일을 책임진다고 하면 담대하게 어때요?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 하나같이 뭐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고 교회사 2000년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같이 없는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월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흘러가서 나중에 주 앞에 서는 그날 빈손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구원에 기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한 날이 천날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날이 하루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고 기근이 오고 지금 세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별로 몇 달 안 됐는데도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각 나라마다 개인마다 막 요동을 칩니다. 요즘 트럼프까지도 또 날뛰어가지고요 난리 버거지를 피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들은 어때요? 재채기하면 우리는요 완전히 몸살을 앓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그럴지라도 만민에게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환란은 시작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이 났는데 세계 60억 인구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다 읽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 성경 번역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다 지금 복음 증거 선교사들이 가서 그 언어 배워가지고 번역하는데도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AI가 있잖아요. 우리 저 장로님 나한테 깔아줘서 부르면 부른 대로 막 뭐 이렇게 불러주고 나보다 얼마 책도 필요 없어. 다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만들더라고. 참고하도록 만들어. 근데 이 AI가 전부 다 각 나라 언어를 이제 다 번역을 해서 60억 인구가 자기 언어로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여러분 듣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가고 이런 일들이 시작하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은 쉬운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님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경점이 왔는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졸고 잠자는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도된 여러분 오늘도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2025년도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알고 60억 인구가 전부 다 성경이 자기 언어로 번역되면 이제는 그들이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다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보다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증거된 것보다 1년 1년이 더 빨리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것은 주 앞에 서는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우리 십자가 메고 주의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바른 믿음의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편리주의 찾지 말고 오늘 그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 같아도 내게 있는 십자가가 무거워도 주님 따라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종료주를 맞이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들처럼 되어질 일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다 얘기하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도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는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우리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이 믿음 혹시라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 첫사랑 얼마나 좋아해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 어때요?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첫사랑, 내가 처음 믿을 때,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이때를 생각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가, 믿음이 어디서 내가 정말 정말 묵은 닭처럼 됐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하는가? 부자라 그런데 그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회개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열어주셨고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주님이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 읽겠습니다. 왜 축복인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 죄의 사함, 잘못된 사함, 또 죄가 가려지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허물 사함 받는 복이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홍같이 우리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 이 죄 사하는 거, 이 죄는 물과 씻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불과 태워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없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좀 속된 얘기지만 갑자기 그 남자의 불량에게 몸을 당해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물로 씻고 닦고도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씻어줘야 깨끗해지고 마음적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한껏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쁜 얘기 들으려고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주님이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들에게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정말 자기는 한껏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야 7번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 종교예요. 기독교는 회개 종교예요. 가장 이 기독교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종교예요. 바로 여러분, 죄를 지은 자의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가 갈 줄 믿어요. 오늘 이 우편 강도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우편 강도, 주님 내 세를 위해서 간구하지요.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죽음 앞에서 그는 이런 기회가 온다는 자체가 복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정말 예수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중심에 끌어오르는 이 강구가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 가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가난해서 기도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아이들은 나이가 4살, 6살, 8살, 10살, 2살 터울로 4명이나 있었어요. 애들은 빵을 달라고 아빠에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 난.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빵은 없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있으면 뭐 새 같은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애들이 길렀대요. 새가 이제 이 아빠가 우니까 지도 뭐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창가를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날아가서 이제 그 있는데 한참 있는데 어디서 그 독일의 가이젤 황제의 인감 도장이 새겨진 반지 하나를 물고,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물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뵈줬더니 목사님이 이 황제에게 갔어요. 황제가 얘기하기를 이제 문을 열어놓고 뭔가 글을 쓰는데 새 한 마리가 훅 들어오더니 자기 반지를 빼놓고 있는데 반지를 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상으로 많은 금은 보화를 내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간구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 오늘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힘들어도 주님이 꾸지 아니하고 지혜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종려주일날 이제 주님께 잡히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44절 46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주님 몸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원래는 한 2m 정도 돼가지고 휘장이 있고, 그런데 헤롯 성전을 지을 때 휘장의 이 높이가 1m 80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이 폭은 9m, 이 두께는 여자들 이 실 무슨 실인가요? 이렇게 수 놓는 실, 그 실로 하는데 두께가 10cm. 황소 4마리를 가지고 양쪽에서 끌고 찢어도 안 찢어지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결국은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때 햇빛이 잃어버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 어둠의 죄에 대한 그분의 통렬한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오늘 여기도 십자가를 아름답게 우리 사모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요,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에 가면 십자가 이렇게 긋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 달림으로 영광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죄를 징하고
죽이는 방법이 로마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한 줄 알고 주님을 못 박으라고 백성들과 동원해서 외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마저 외면하셨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물갑을 쏘시고 주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친구들하고 노는데 못된 방법으로 내 아들을 늘 괴롭히는 이걸 보면 어때요? 분한 마음이 안 생겨요? 분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예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단에게 임했어. 사단은 주님이 여러분 부끄러운 곳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달림으로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냥 상징적이지만 십자가 일이 되면 뭐 마귀가 떠나가는 뭐 영화도 있고 막 있는 것처럼 십자가 그런 우리에게 은혜요. 그리고 피에 대한. 그래서 이 마귀는 십자가만 보고 또 여러분은 어때요? 흘리신 피에 대한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이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가. 왜 도망가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 악한 마귀의 그 계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오늘도 주의 그 전능하심이 그 사탄에게 쫓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때요?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어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삼으시고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편 강도가 오늘 그 나라 있을 때 나를 임하라고 하신 그 얘기만 들어도 주님은 그걸 구원하시는데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죽으신 십자가 오늘도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늘 앞세우고 주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오늘도 날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모든 흑암의 세력 우리에게 질병 우리 문제 우리 어려운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정말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